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읽지 않는 앞부분에 보면 1절에 18장이 비예보로 시작합니다. 기상예보로 시작하는데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직후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이로 인해서 심각한 국가 위기 사태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3년 만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비가 내려질까? 비가 내려질까? 오늘 이제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당시의 도시 빈민이었던 사르밧 과부는 바로 전장에서 최후 식량을 죽기 직전에 이제 최후 식량을 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3년 가뭄이 얼마나 지독했나, 처절했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정말 한숨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정부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한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비 내리는 소식으로 끝마쳐집니다. 실제 비가 내린다라는 걸로 끝마쳐집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 예보로 시작했다가 비가 실제 내리는 이야기로 오늘 1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가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의 가뭄, 경제적 가뭄, 또 은혜의 가뭄, 여러 가지 가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혹 메마른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적셔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일지라도, 아무것도 생명의 기운이 올라나오지 못하는 그런 내 삶의 가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적셔주는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46절, 이 이야기는 그래서 비 예보와 비가 내리는, 실제 비가 내리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비와 달리 불이 내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 불이 내려지는 이야기인데, 먼저 오늘 말씀이 첫 부분에 두 적수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적수는 한 사람은 아합 왕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당대에 정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최고로 악한 왕, 정말 나라를 부도 사태로 만들어 놓은 그 파국의 장본인으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오늘 본문 보니까 하네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하고 있다. 아합 왕 입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정부에 저항하는 반체제 반군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빨리 섬멸시켜야 될 반체제 반군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엘리야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아합의 악행이 이 가뭄의 원흉이고 국가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서로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한쪽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또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서로 간에 우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 끝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의 최고 엘리트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을 받아들고 우리 아합 왕은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 국토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도 있었고 통수권자도 있었고, 그리고 왕이 친위대로 가장 중요하게 국가의 녹을 먹이며 키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850명도 모였고, 그리고 모든 많은 백성들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 나라의 그 시간만큼은 거의 센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랬을까? 왜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왜 갈멜산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이 850명 앞에 서게 되었을까? 어떤 의도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제안을 시작했을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왜 갈멜산에서 함께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주변에 모여든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죠.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겁니까? 백성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한숨입니다.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3년 반 동안 국가 위기가 오면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한숨을 쉽니다. 아유, 이거 언제 끝나려나. 근데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폐역한 이 악 앞에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집단적인 무감증 앞에서 이 엘리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상대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850명이라는 가공할 만한 공권력 앞에서 엘리야가 쉰 한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퍼뜨리며 백성을 마비시켜버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이 악행에 대한 한숨입니다. 갈멜산에서 정부군 850명과 반정부군으로 칭할 수 있는 한 명 엘리야,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일까? 이거는 악을 보고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보고 아파할 수 있는 한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숨도 없이 무슨 절박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숨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간간히 우리 한숨 쉴 때 있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가요? 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아니면 일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나 낙심이 될 때나 기대에 어긋났을 때나 한숨을 쉽니다. 물론 그런 한숨도 오늘 말씀 안에 포함을 하되 오늘 엘리야의 한숨만큼은 그런 한숨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악행 앞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리지 않고 무심해지지 않고 그리고 마비되지 않고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아파하고 그 아픔으로 한숨이 깊은 사람이 절박하게 구할 때 그것이 꿈이나 비전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깊이도 보지 못하는데 사실은 무슨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순간적인 욕망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건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건 시대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그 문제의 깊이를 우리가 냉철하고 아파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 이게 부정적인 의미건 긍정적인 의미건 바꿀 만한 한숨, 이 한숨이 있어야 하나님이 한숨 대신에 평안을 주시던 위로를 주시던 할 게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무슨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한숨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패배적인 한숨은 있을지언정 내 일이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인 한숨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크리스찬들의 한숨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 나라 꼴을 보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멜산 위에 있는 엘리야의 한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악을 직시한 엘리야의 한숨이 과연 있는가? 통렬하게 직시하고 느끼고 아파하는 엘리야의 한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꿈, 비전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직전에 그 꿈을 가질 만한 절박한 사유와 이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깊이에 있는 한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민족의 분단이라는 70년 묵은 분단은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을 직시한 한국교회의 한숨이 과연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왜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을 쌓았을까?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 모이게 하는 걸 청했을까? 왜 그걸 무모하게 시도했을까? 첫 번째는 악 앞에 통렬하게 내뱉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엘리야의 한숨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거를 느끼고 아파하기까지 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한숨, 엘리야의 굳이 말해보자면 그런 한숨이 갈멜산에 850명을 모이도록 청했고 드디어 자기의 인생을 건 죽음을 건 그런 대결을 제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을 쌓았느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20곡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맞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대 우리나라의 이 시대 최고의 지성 하면 누구로 보통 인식되어 왔습니까? 그렇죠. 이어령 교수님. 또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5000년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창조적 인물로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어령 교수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제 글이 담겨 있는 그 안에서 한 유행어가 한국을 연초에 아주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20대부터 아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고 일평생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명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게 유행어를 냈느냐면,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암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한 인터뷰를 통해 담긴 글인데, 암 통보받아 죽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 농밀하다. 이게 한국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농밀하다, 농밀하되, 농밀할까? 이런 겁니다. 녹이 기억이 아니고 이응, 농도할 때 농밀입니다. 그 농밀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짙고 빽빽하다, 둘째는 서로 사귀는 정이 두텁고 가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짙을 농과 빽빽할 밀, 그러니까 농도 할 때 이제 그런 농입니다. 짙을 농과 빽빽할 밀, 이 농밀은 그래서 세 가지, 빽빽하고 두텁고 가까운 겁니다. 다음은 이어령 교수의 인터뷰를 발췌해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내일 만날 수도 있고 모레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농밀할 수가 없다. 농밀하지도 않다. 그런데 요즘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면 나는 내년에 또 볼 수 있을까? 저 꽃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비로소 꽃이 보이고 금방 녹아 없어질 눈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 잊혀지지 않게 되었다.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너는 캔서야. 너에게는 오늘이 전부야.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삶은 인생의 가장 농밀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농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인터뷰에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금방 녹아 없어질 눈인데, 눈 햇빛이 좀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잊혀지지 않는다. 특별하다는 거죠. 죽음을 건 싸움 앞에서 오늘 엘리야가 농밀해졌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갈멜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첫 번째는 왜였죠? 두 번째는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느냐. 그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은 완전 농밀합니다. 갈멜산의 850명 정부군 앞에서 엘리야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일 또 누구 만나야지, 내일 또 어떤 사역을 해야지, 내일은 어디를 가야지, 내일은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 갈멜산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그 강인했던 담대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눈앞에 둡니다. 다시 시간을 거꾸로 와보면은 지금 갈멜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는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일 때, 방법이 없을 때,
나에게는 다른 방법과 옵션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때 보는 것, 그때 만나는 것, 그때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주쳐야 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것들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하는 모든 행동들은 농밀해집니다. 엘리야가 850명 앞에서 제단 쌓는 행동은 빽빽하고 두텁고 가까운 이 농밀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과 엘리야는 이렇게 게임의 룰을 정하죠.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각자 기도하자. 그리고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지 그걸로 승패를 결정하자. 게임의 룰을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결, 게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군과 반체제 반군 사이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배하면 죽는 겁니다. 먼저는 바알의 이 850명 예언자들이 그 제단에서 오전부터 정오를 지나 오후가 될 때까지 그 바알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관습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되지 않으니까 몸에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동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제단 쌓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먼저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제단 곁에 주변으로 지금 엘리야는 제단 곁에 서 있고 지금 어디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좀 전까지 말했던 백성들을 보고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제단 주변으로 빙 둘러서는 겁니다. 가까이 서는 것, 벌써 사람 서게 하는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것, 이건 농밀입니다. 농밀한 시각이 없으면 그 사람들 분명히 나를 혼자 놓아뒀는데 가까이 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모든 시츄에이션을 농밀하게 채널을 맞춥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한숨 짓던 엘리야인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야곱의 이 제단 쌓는 모습을 보면 두 번째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그때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처음 생긴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는 12개의 돌을 줍습니다. 엘리야가 줍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농밀입니다. 그냥 똑같은 돌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돌에 특별한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와 지금 정부의 최고의 권력자들, 엘리트 집단이 모인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원초적인 첫 이스라엘 국가의 시원을 뜻하는 12개의 돌을, 이게 12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돌이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돌이다 라고 그거를 커넥션을 시킵니다. 이건 농밀입니다. 농밀한 시야가 없이는 그 돌을 그리 발견하지도 그리 보지도 그렇게 쌓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로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 제단 주변에
흙을 파가지고 도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법 넓게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농밀입니다. 두고 보면 농밀입니다.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거 완전 농밀입니다. 돌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소를 얹고 각을 뜬 소를 얹고 들통 4개를 첫 번째로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위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3번 했으니까 도합 12통의 물을 거기에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36절이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 제단이 물로 흥건해지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파놓았던 도랑에 물이 가득 넘실 찼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만든 제단의 모습인데, 이건 완전 농밀입니다. 당시 가뭄이 지속됐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태양이, 비도 없이 어떤 습기도 없이 태양이 그 중동에서 내리쬐습니다. 그런 날씨에 약간 요행이라도 바라볼라 치면 모든 습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되고, 물은커녕 습기를 제거해야 되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화에 기대를 걸려면 그렇게 해야 자연 인화에 최적화된 조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엘리야는 정반대로 이거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멍청한 건지 바본지 엘리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2개 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부어 도랑까지 물이 넘치게 했고 빽빽히 두텁게 가깝게, 이게 지금 엘리야가 판을 만들어 놓은 자기 제단의 새로운 시츄에이션을 만든 조건입니다. 엘리야는 이 순간 상당히 집중력이 생겼고 농밀해졌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엘리야, 내일이 기약되지 않은 엘리야, 이것이 모든 것을 농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 설정이 생겼고 새로운 위치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매 순간마다 농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일에, 결정적인 일에, 정말 가장 승부를 걸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하지만 그때 농밀을 놓치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게 농밀해야 될 순간인지 그렇지 않을 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중요한 만남인지,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인지,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 순간 찰나를 정확하게 포착해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집중해 정말 농밀한 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합 정부의 이 악행에 그걸 목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처절하게 통렬하게 한숨 가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부를 걸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찰나에 농밀한 집중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죽음을 일사가고, 죽을 각오로 해봤다, 죽을 각오로 사업해봤다, 죽을 각오로 내가 사역을 해봤다,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으로 이게 그 순간 이후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농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는 순간으로 다 끝나는데 왜 농밀해집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쏠 때 이거는 내 죽음의 가치가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총 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죽음의 순간에 나는 내일 또 있을 거고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또 다른 가치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 없이는 그 총 못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일사가고 죽을 각오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 내가 이 죽을 각오 이후에 내일이 없다 생각해도 나에겐 내일 또 내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마지막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은 내일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어져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물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한숨도 없어 문제지만 이 확신이 점점 약해져서 희망이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내일의 가치, 나를 죽이던 나를 없애버리던 나를 수장시키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무효화시키건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내일의 가치를 보고 확실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농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자기 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딸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그 딸 이름이 이민아인데 본래 한국에 촉망받는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가 변호사가 되고 급기야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암으로 먼저 별세한 딸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가 아버지 입장에서 하는데 그 딸이 암 통보를 받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 1년, 수술을 하지 않으면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 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습니다. 1년이나 3개월이나 나는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삶을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한 말, 암 통보를 받고 그는 책 2권을 썼습니다. 그 딸은 책 2권을 썼고 그리고 이전에도 수많은 강의와 수없는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전국을 누비며 설교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가치와 지금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의 강의와 설교는 바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죽음 이후가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좀 폼을 잡아도 안 죽고 싶잖아요. 죽음 앞에선 두려워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우리는 농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내 손끝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일, 자녀 양육이건 내가 배움이건 심지어 신앙생활이건 모든 게 농밀이 아니라 그냥 헐렁해지는 겁니다. 폼 잡는 겁니다. 그러나 농밀하면 도랑도 파고 물도 붓고 이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글도 쓰고 간증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오늘의 농밀한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농밀한 삶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승부를 걸 만한 농밀한 순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겁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농밀한 제단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농밀한 기도의 제단도 쌓아야 할 때입니다. 농밀한 마음으로는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도리어 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배짱 가득한 믿음을 부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숨을 농밀로 바꿔주었습니다. 빽빽하고 촘촘하고 세심하고 창의적이고 두껍고 가깝고 새로운 위치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숨을 농밀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근사한 아픔을 가지고 한숨을 짓는 그런 모습이라 해도 그 한숨으로 그쳐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한숨으로 머물면 농밀이 없습니다. 농밀하지 않으면 사기가 없고요. 그리고 성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한숨을 농밀로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무엇을 남길 거냐? 영원한 가치로 무엇을 남길 거냐?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20년 전 신학할 때 직후에 나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목회도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도 읽혀지는 설교를 한 편 이상은 내 목회하는 기간 동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농밀한 근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남길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했습니까? 그게 과연 남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라도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억해 줄 만한 일을 농밀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의 한숨을 농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숨, 꼭 근사한 한숨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좌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한숨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한숨도 하나님께서 농밀한 상황으로, 마음으로 바꾸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가 왜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을까? 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을까? 첫 번째는 왜 쌓았느냐면 한숨 때문에 쌓은 거고, 두 번째는 농밀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그럼 엘리야 제단은 실제 무엇을 바꾸느냐 이겁니다. 엘리야 제단은 무엇을 바꾸느냐, 무엇을입니다.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는 무엇을은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전을 갖게 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바꾸길 원했느냐? 오늘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문이 딱 두 절이 담겨 있는데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바꾸기를 원했느냐? 사람들 마음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업신여기 우습게 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 사람들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걸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아니,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농밀한 삶이 바라보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게 농밀해진 기도입니다. 과감해지고 농밀이라는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 과감해지고 창의적이고 멋지고 치밀해지고 세심해진 이 제단, 농밀해진 제단. 이 제단의 결과를 한번 보면 38절에,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게 제단의 결과입니다. 제단의 타겟팅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아니, 가뭄인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제단 위에 맨 위에 놓았던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가 태워졌습니다. 다음 그 송아지 밑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태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건 인화가 되는 겁니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3년 넘게 가뭄이었던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칠리는 만무하지만, 아니,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칠리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번개가 쳤다고 100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송아지와 나무까지는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번개일지라도 그 밑에 돌은 태우지 못합니다. 그 또 번개는
바닥인 맨 밑바닥에 있는 흙도 태우지 못합니다. 12통을 부은 찰랑거리는 물, 그 물은 더할 나위 없이 태울 수 없습니다. 돌, 흙, 물 태울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보름 정도 놔두면 물이 증발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오늘 말씀에 물을 핥은지라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돌도 태웠고 흙도 태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불은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물을 태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맞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의 사람의 농밀해진 제단 쌓기를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빽빽하고 두텁고 진하고 가깝고 송아지, 나무, 돌, 흙 그리고 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농밀해진 죽음을 불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재물, 나무, 돌, 흙, 물까지 태운 하나님의 농밀하심이 임재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건 처음 써보는 용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농밀하심 모든 걸 포괄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빽빽하게 두텁게 가깝게 임한 하나님의 농밀하심. 내 소소한 일상의 골칫거리가 있죠. 이거 없어지지 않나, 이거 태워지지 않나, 사라지지 않나,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나, 그 골칫거리, 고민,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내 소소한 일상의 골칫거리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태워집니다. 내 경제, 이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진짜 뭐 빚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또 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내 겉에 삶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이런 문제들 농밀하신 하나님의 불은 태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랑에 있는 찰랑거리는 물입니다. 내 안에 태울 수 없는 죄, 내 안에 뭘 해도 태울 수 없는 죄, 사라지지 못하게 만드는 악,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불은 태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농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대충대충이 아니고 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농밀하게 차별하지 않고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갈멜 제단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모든 백성이 보고, 제단 주변에 빙 둘러섰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 말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반체제 반군 취급을 받던 엘리야, 홀로 850명 앞에 섰던 엘리야, 이제는 해방군이 되었습니다. 반군 반체제군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저 적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해방군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49명 정도 아니고
848명도 아니고 한 명도 남김없이 850명 전원의 바알군을 기손신에서 몰살시키고 승리했습니다. 정복은 눈치만 보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한 3분의 1만 좀 나아지면 되지 않을까? 아예 그냥 60%만 좀 괜찮아지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점진적으로 뭐가 좀 돼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우리 신앙은 변증법적이고 진화론적인 게 아닙니다. 진화론적인 건 점점점 변화되는 건데 진리는 그냥 처음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발전적인 그런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냥 다시 일거에 확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가르쳐 갖고 사회적 인물로 만들고 역사를 가르쳐 역사적 의미 있는 인물로 만듭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매번 이렇게 변했네 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거듭남입니다.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소관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상황 속에, 그들의 눈앞에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까지도 태워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한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농밀한 기도의 제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공중 권세 잡았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소탕하여 바꿔버렸습니다. 가뭄을 끝낸 단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도 850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850은 우리의 건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850은 불현듯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850은 민족 분단으로 조국의 명운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850은 우리 영혼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한숨 짓는 우리의 기도 제단, 눈물 뿌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한숨 짓는 애통해하는 우리의 기도 제단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통렬히 아파하는 한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내 안의 악을 보고, 악에게 공격당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마비를 보고 한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민족의 분단의 현실을 보고 한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한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숨도 없이 나가서 행동하겠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숨이 한숨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걸 요량이라면 그 한숨이 우리를 농밀한 제단 쌓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농밀한 예배드림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밀한 기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겉의 문제들부터 내 속 안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불은 모두 다 몽땅 태워버립니다. 모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소탕하고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어떤 한숨이 있습니까? 한숨이 한숨으로 끝났습니까? 한숨이 바꾸어지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리셔서 나의 모든 한숨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악을
의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바로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370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